축구의 제왕이라는 펠레 선수는 은퇴할 때 10만 명의 관중 앞에서 축구는 나의 심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축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운동 경기에도 이런 충성과 사랑과 전력을 투자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찌 미지근함이 있을 수 있으며 포기와 도중하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3장 16절과 19절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선수도 충성과 사랑과 전력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고르시고 뽑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셨던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몇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별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가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에는 구약의 잠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간결한 격언적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잠언서의 선과 악을 병렬, 즉 대비시키는 문체가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도 그런 문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잠언서에서 많이 나오는 인용과 풍자의 표현이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지혜에 대해 잠언서가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이유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이유인 지혜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요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라파엘은 지혜를 그렸고 음악가 핸델은 지혜를 노래했으며 극작가 섹스피어는 지혜를 썼고 건축가 레는 지혜를 세웠으며 탐험가 콜럼버스는 지혜를 향해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혜를 설파했으며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인 워싱턴은 지혜로 무장했고 발명가 와트는 지혜를 기계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머슨이 한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혜가 오늘날의 인류 문명을 이루게 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 그대로 과거에나 현재나 또 미래에도 지혜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지혜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는 좋지 못한 지혜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의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분명 지혜 중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에서 나온 지혜와 같은 나쁜 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 나쁜 지혜와는 다른 지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람의 지혜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인생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주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인생의 삶에 없게 해주는 정말 좋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땅 위에 있는 나쁜 지혜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좋은 지혜이므로 18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의의 열매를 인생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나쁜 지혜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인생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 다음에 세상의 지혜, 나쁜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에서 주시는 나쁜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좋은 지혜이므로 18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좋은 지혜를 소유함으로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나쁜 지혜이므로 16절 말씀에 인생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를 소유함으로 인생의 삶에 의의 열매를 가득 채우는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두 가지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분명 지혜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에서 나온 지혜와 정욕에서 나온 지혜와 귀신에게서 나온 지혜와 같은 나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세 가지 성격이 나옵니다. 그 성격은 그 지혜가 첫째는 땅 위의 지혜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욕의 지혜이며, 셋째는 귀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지혜의 근원이 세상적이므로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아무리 세상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위는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가요? 우리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2위는요, 중국의 악녀 서태후입니다. 그는 2,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틀러는 몇 위일까요?
우리는 히틀러가 가장 악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사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사위가 히틀러고요. 김일성은요, 유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세상적 지혜로 권좌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지 못했던 까닭에 그 권력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디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TV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쩌다 정말 몇 년에 한 번 들었던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지금은 매일 거의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세상의 온갖 죄, 즉 폭행이나 사기, 간음, 강간, 살인 등의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판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세상적 지혜는 유한하므로 그런 지혜는 무한한 영혼을 소유할 수 없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4장 21절 엘리바스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고 줄은 그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의 뜻은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줄을 뽑으면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심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구원을 얻게 하며 영혼을 소유하게 하는 지혜는 죽음의 순간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세상적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나오는 번뇌를 많게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 지혜입니다. 분명 그런 지혜는 그런 세상적 지혜로는 내일도 알 수 없고 영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지혜로 인생을 알려고 한다면 할수록 많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깊이 번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세상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이고 영혼을 소유할 수 없는 지혜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번뇌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혼을 소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란 거룩한 영적 원리나 차원 높은 도덕적 원리를 무시하고 육체적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욕적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악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교회나 이웃에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화평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화평하려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없으면 결코 화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삶으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웃과 불화하게 되며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적 지혜는 육체적 본성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사람이 정력대로 지혜의 유혹을 받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정력적인 지혜로 인생을 살면 그 지혜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욕심을 앞세우고 교만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정력적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과 화평이 아닌 불화의 삶을 살게 하고 겸손이 아닌 교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게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점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보니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합평하며 존경받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셋째,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귀신적인 지혜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귀신의 왕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들을 유혹의 욕심에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날도 자신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물질이나 육체보다는 신앙이나 영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라고 유혹하면서 육체의 만족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또 성공할 수 없다고도 유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죄하게 합니다. 귀신은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하며 범죄하게 합니다. 귀신의 지혜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대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땅 위의 정욕의 지혜이며 귀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에 대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는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로 인생을 사는 자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지혜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고 땅 위의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하를 하나 소개합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소년 시절에 양화점에 직공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쇠가죽에 구두본을 맞추어 자르고
물에 담궈 흠뻑 적신 다음에 가죽이 단단해지고 마를 때까지 계속 두드린 후에 구두창에 못을 박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 나갔다가 다른 양화점을 기웃거린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공은 가죽을 두드리지 않고 곧바로 물에서 건지자마자 구두창에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겨서 그 양화점 안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지 않고 무조건 못을 박아도 품질 좋은 구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그 일을 하고 있던 구두 직공은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서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야지 그걸 말리고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말을 들은 해리는 빨리 자기 양화점 주인에게로 달려가서 우리도 그렇게 구두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성경책을 열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만일 심판날에 주님께서 넌 참으로 비열한 짓을 했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쩌겠나. 나는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다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 구두장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좋을 때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구두장이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들을 칭찬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17절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함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